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여기서 구름은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는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홍해를 만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우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며 또한 뒤에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느 때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행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제약된 삶을 살던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은 지금 구약을 통해서는 만나를 가리키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한번 언급하십니다.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얼마나 처참하게 살을 찢기신지 모릅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복음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성도님들은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함으로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죄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7절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백성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뛰놀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 죄악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악이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또한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 숭배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제의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영도 땅에도, 이제 영도 땅을 이렇게 좀 지나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런 무속신앙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속신앙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 가운데서 음행을 같이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멸망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정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정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좀 음식을 좀 다채롭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희들은 만나만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식도 하나님께서 강구함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을 보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많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명 갖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 정말 오늘도 먹을 것과 쓸 것이 있는 것,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하나님께 더욱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선줄로는 헤스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현재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에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의 경각심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경각심,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할 것을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절대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니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도리어 지금이 기회가 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시험, 고통 중에 있다. 절대로 소망을,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오히려 이 고통과 시험이 기회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도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노염을 품으셨더라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성도님들도 시험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믿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거 감사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눈물 흘리는 성도님,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신음이 변하여서 웃음소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풍성한 주님의 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더욱 성숙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